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룻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첫 번째, 룻기 2장, 섭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만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 생계를 위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곡식밭 가장자리나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였고, 룻은 그 율법에 따라 겸손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충성된 행동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합니다. 본문은 룻의 일터 보아스와의 만남, 나오미와의 대화로 구성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사람을 섭리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언제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는 가운데 열립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폭풍 속의 하나님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에서 겪는 폭풍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를 타고 출항한 후 바울은 항해로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선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말리고 승선한 276명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위로합니다. 결국 그들은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장은 출항과 경고, 무시, 폭풍과 두려움, 바울의 확신과 생존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앞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8장, 진리를 말하다 감옥에 던져진 선지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하며,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게 된다고 외칩니다. 이를 들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렁텅이에 던져 넣을 때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뜨려집니다. 하지만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이후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 장은 예레미야의 고난과 구출, 왕과의 비밀 대화로 구성되며 진리를 전하는 자의 외로움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전할 때 오히려 공격과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외롭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고통 중에도 정의를 호소하는 신앙.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신지 묻는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며 교만한 자들의 형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의를 구합니다. 이 시는 악인의 교만과 그 행위 하나님의 심판 요청과 신뢰로 구성되며 시편 9편과 함께 하나의 시편으로 연결되어 읽히기도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교만을 보며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밀히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 응답됩니다.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